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 유다서의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 제목은 큰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큰 타이틀은 유다서를 통해서 주신 교훈.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이런 제목의 똑같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두 번, 2번 오늘 또 3번 이렇게 2번 3번, 4번, 결론 4번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고,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자기 구원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구원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두 번째 말씀 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 후에도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기에 심판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잘 지켜서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확고히 하고 온전히 하기 위해서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샘플링들을 주셨는데 전부 4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첫 번째가 출애굽 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니까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아는 사건이지만은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출애굽 때 있었던, 출애굽 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주재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재권을 인정해야 된다. 주재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피로 사셔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주일학교에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는데 주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셨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질서라든지 세상의 이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학교에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대학교, 대학원에 박사까지 가는 사람들이 줄기차게 배워야 될 것,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철학적 사고. 그래서 그 안에 철학적 사고 안에 교육학, 법학, 건축학 이런 자기가 전공하는 모든 그 과목 안에 바로 이 철학적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그것을 배우다 보면 철학적 사고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나예요. 나. 여러분이 그 철학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교육학이든 심리학이든 어디를 가든지 교양 과목을 건축학을 해도 교양 과목을 해야 되고 법학을 해도 교양 과목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출발점 자체가 교양 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철학적 사상들이 그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자아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자아가 탄생해야 된다. 자아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자아를 강화하고 자아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교양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헬레니즘이라고 하고, 그러나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이 BC 그 3세기 이전 BC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말라기 이후니까 BC 4세기 이전에는 바로 헤브라이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담과 하와로부터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바로 교육학이든 무엇이든 거기에는 바로 헤브라이즘이 있었습니다. 그 헤브라이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헤브라이즘이 존재했던 그때에는 이런 이 다른 질서들은 전부 다 어둠의 실학이라고, 구스나 니무롯이라든지 그 외에도 등장하는 다니엘서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모든 이런 흐름들 하나하나 이것들이 다 로마 제국의 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그 안에서 어둠의 신학이 움직였고 거기 어둠의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무당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것들에 속했습니다. 오직 빛된 것은 바로 헤브라이즘의 신앙 안에 있었던 것들, 그 질서 안에 있었던 것만이 오직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 철학의 아버지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이게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그 강력한 것들에 의해서 이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의 질서들이 물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러나면서 여러분들 안에, 여기 젊은이들 안에는 이미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교양 과목으로 시작해서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안에 헬레니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 안에서 사람을 분별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되고 정말 돌아봐야 될 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었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성경에 고린도전서 6장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제 너는 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이 구원을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 구원이 나에게 있어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가 요한일서와 성경의 요한일서까지가 이제 모든 그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가르침인데, 이제 유다서를 지나서 요한계시록 종말의 시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 확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확연한 시간으로 가는 것이 유다서예요. 그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 구원을 돌아보라. 너희 구원을 지키라. 너희 구원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서 종말의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완벽한 상태로 들어가야만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고 끊임없이 오는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오는 문화와 문명과 스포츠와 모든 이런 컨텐츠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속에 있는 독소들을 여러분들 독소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유다서가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화하고 거기에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사건을 출애굽 이후에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에서 불러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기 전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데 원래 이 광야길은 12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12일이면.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정탐을 하잖아요. 그죠? 정탐을 하는데 그들이 거기서 40일인가를 정탐을 합니다. 그 40일을 정탐을 하는데 그 속에서 나올 때 그들이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불신앙을 갖게 되고 불순종을 갖게 됨으로써 그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12일이면 각서예요. 40일을 정탐했어도 12일이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무슨 여기서 더 특별히 더 훈련시켜가지고 더 하나님께서 훈련해가지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로 키우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광야에서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재권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간다 하는 이 믿음의 질서를 세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은 점점점 약화되면서 믿음이 땅바닥까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불복종하는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게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상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있게 하였을 때 내가 너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령한 음식을 주고 신령한 물을 주고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헤어지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고 너희가 그 속에서 나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너희가 거기서 불순종하고 그리고 대적하여 너희가 거기서 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전철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가셔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권, 즉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후에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그랬습니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자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사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정말 주님이 오시는 종말의 시간이 온다든지, 그죠?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이 잘 믿고 살아오는 것 같았지만 내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말씀 속에 믿음의 집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셔야 돼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기 6절을 보게 되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해졌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은 뭔가 음란해지는 사건이 그들 안에 존재하게 되므로 그들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성지순례를 가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있는 곳이에요. 사해바다에 있는 쪽. 사해바다 바로 밑에 있는 쪽.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악이 그곳에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불로써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롯이 기도한 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땅이 예루살렘에 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의 생각에는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50명이 오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그죠? 조카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의인 50명이 없었던 거예요. 또 거기에 의인 40명 없었던 거예요. 나중에 내려가서 의인 10명,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인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에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땅에서 불이 솟아오르고 그곳에 불을 내리셔서 그 조카 롯에게 빨리 도망을 가라. 도망을 가라. 거기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3명밖에 안 돼요. 롯과 롯의 두 아들. 그 딸 두 아들. 응? 딸 둘. 거기에 그 부인은 돌아오다가 소금기둥 돼서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딸 둘만 해가지고 롯과 딸 둘. 이들이 거기서 도망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준비할 때 그때 그 방주에 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노아 할아버지에게 준비하라고 한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음행을 함으로 땅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에 의해서 땅에 대한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노아 할아버지와 같은 의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가 아닌 바로 사단의 질서로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여 심판한 것이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그 노아 홍수의 그 심판으로 타락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갑하여 흑암에 가두었다. 바로 무저갱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남쪽이라서 사막 지역이에요. 그 도시가 있을 수 없어요. 그 주변 도시라고 하면은 지금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근교와 그 주변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 이웃 도시들도 노아 홍수 전과 같이 음행을 통해 타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성애, 레즈비언 등이 성행했고 그 결과 그 땅에 대한 불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예루살렘의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최초의 신부공동체가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아까 우리 김봉찬 집사님 찬양할 때 계속 인정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정한다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의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그 땅에 이런 많은 것들이, 죄악들이 있었던 그 땅에 바로 의인들이 있었는데 그 의인들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갖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점점,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는 나의 믿음을 대적하잖아요. 환경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있지 못하면,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 저 사람 죽도록 미워.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것이 강한 공격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거울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8절에 거기 18절에 보면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그랬어요. 꿈꾸는 사람들. 그 땅에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 가르치고 있는 자들, 진리를 떠난 자들, 진리대로 가지 않는 자들,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비방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광이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영광이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 이런 육체를 더럽히고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이 종말의 때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때 이러한 공격들이 나의 마음에 파고 들어오고 나의 생각에 파고 들어오고 나의 감정에 파고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육신 중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에베소 6장은 이 악한 때가 너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이 분명한 자기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목사님, 정말 그게 있어요? 판타지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100년 동안 방주를 예배할 때 원래 비가 안 왔어요.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어요. 이게 방주 사건이에요. 다 죽었어요. 터키의 그 아라랏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방주가 거기에 머물렀던 곳이 있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영으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들의 모든 미혹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배교하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교회 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사도들이 경고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저의 열정만큼이나 여러분들도 리더들도 셀장들도 여러분의 셀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에 있는가? 그들이 구원이 있는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주재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저는 교회 나가가지고 불과 6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리더들은 분별해 줘야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게 믿게 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돼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방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야, 방 권사님은 행복하신 분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안수 집사이시고 그 권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튼튼하게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는 그런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박 목사님께 제가 공개적으로 감사한 것은 금요일 날마다 제 먹거리를 제공해 주세요. 저녁에 김밥도 사다 주시고 또 뭐 그 초밥도 사다 주시고, 이번 주에는 저 꼬막 비빔밥 사다 주셔가지고 일주일에 내가 그만하라고, 너무 부담스러운 시간, 그만하지 아니라고, 다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서 금요일 날 제가 저녁에 굶지 않도록 감사해요. 네. 이렇게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지켜줄 줄 아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냥 내가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그 스스로가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 16절이에요. 모든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이에요. 9절에서 10절.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첫째, 모든 인간사에 세 번째, 모든 인간사에 존재하는 영적인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어려운 얘기가 나왔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시체가 무분별한데, 이제 이 마귀 새끼는 와가지고 이 미카엘의 미카엘의 그 군대장에게 말한 거예요. 야, 모세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망한 거지.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불순종을 하고, 물이 뭐 자기 힘으로 물을 나오게 하고 뭐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가지고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하신 거야 하고 미카엘의 군대장에게 물으니까,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카엘의 군대장 정도 되면 모세의 삶에 대한 그 행적에 대한 것을 비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히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마귀 새끼야,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너는 잘하고 있어? 너나 잘해.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자기 고난받게 것에 대하여 주의하고, 심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우리가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도들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가 막 판단하고,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너나 잘하세요. 자,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카엘의 그 천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아멘. 예. 그래서 미카엘의 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 받은 일 외에는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은 오직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고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지켜야 돼요.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고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판단 보류를 해버려야 돼요. 아니면 온유한 심령으로 다스리든지. 온유한 심령으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영혼 하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영혼을 온유한 심령으로 다스리든지, 다스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판단 보류를 해버려야 돼요. 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영적 질서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요.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또 짐승같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나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기 주인으로 삼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는 일은 영을 터치를 못하고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육체만 터치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되지, 자꾸만 우리가 이 혼적인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들, 자기 육체의 본능,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며 말씀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살고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은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으로 딱 돌아가 가지고 판단해 버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 안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이 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들은 자기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중심이 되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주재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 밖에서 자기 판단이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축사하고 청소하고 버려야 돼요. 말씀 밖에서 뭔가 그런 게 딱 올라오잖아요. 이게 공격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축사. 예수 청소. 생수함으로 다 청소. 이런 생각들을 청소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버립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즉각적으로 축사하고 청소하고 버려버려야 돼요. 이러한 공격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 이것을 여러분들이 축사하고 청소하고 버리고 예수의 피로 다 청소하고
아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간사와 모든 영적인 결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판결과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하나님이 다 내가 저놈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알아서 다 죽이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나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자꾸 판단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막 사람들 때문에 미쳐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놔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우리는 청소하고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는 11절에서 16절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 자손의 길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 11절 16절 11절에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도 오히려 자기 형제에 대하여 분노와 시기의 길을 갔던 거예요. 분노와 시기의 길. 자기가 잘못되고도 오히려 남에게 분노하고 시기하는 길. 이런 것들을 가면 이거는 바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시기하고 하는 이것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는 가인의 길이에요.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안에 있지 못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사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분노를 하고 시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리고 자기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화 있을진저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그랬어요. 발람의 길이 있어요.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축복하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길을 간 거예요. 저주하는 거. 하나님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저는 가다가 코빼기 확 뜯어가지고서 나는 코도 탁 터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기 잘못하면 저거 가다가 그냥 확 사고가 하나 뒤지게 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저주하고 네가 잘 되나 보자 막 너 망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저주하는 길. 이거는 발람이 갔던 길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막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저주했는데 막 축복의 소리로 들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속바라고 있습니다. 이속바. 월화 목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이 이속바 물어보세요. 저기 화요일 오시는 분들 우리 조건사님이나 저기 송 권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속바가 뭔지 확실하게 가르쳐. 우리 서건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속바가 뭔지 압니다. 이름이에요. 이름. 이속바. 제가 이름을 하나 줬어요. 이속바. 여러분들이 이속바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냥 이속바로만 살아가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막 길을 확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저주하면 막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저주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막 배 아프고 막 그래서 막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이 저주스러운 이런 삶을 이건 발람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믿음이 약화되어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가면 이건 정말 무서운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가 패역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대적의 결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됩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땅을 갈라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버려요. 고라자손들. 예. 고라자손 어제 금요일 날도 했잖아요. 좀. 그중에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적하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대적하고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돼요. 그냥 좀 떨어지세요. 이렇게. 응? 갑자기 배가 아프네 하고 이렇게 화장실로 가야 돼요. 여기 같이 서 있다가는 이 땅이 갈라져서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예. 사람을 세상에 나가도 살다 보면 이 분노, 시기, 저주, 대적 이런 것들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 나오면은요, 갑자기 좀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 좀 가야 돼요.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하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감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러한 흐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찬의 암초다. 응? 예찬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너희와 함께 먹으며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먹고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불경건한 하여서 뜬구름을 잡는 것 같다. 거기 물 없는 구름이요. 뜬구름. 응? 그죠? 물 없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냥 구름이 그냥 뜬구름이 아니에요. 다 물이 있어요. 비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뜬구름으로 인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고 또 죽어. 이들은 어때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다. 바짝 말라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들이 바다의 거품과 같이 부풀어들게 될 것이고, 거기 그들의 그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거품과 같이 부풀려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분노와 시기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에 대하여 14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때 어떻게 예언했냐면 예언하여 이르되 복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할 때요, 주의 거룩한 그 수만의 그 거룩한 자가 그곳에 함께 이 에녹이 예언을 할 때 거룩한 자가 수만의 거룩한 자가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언하여 말하기를 결국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 모든 경건한 일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모든 일들,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거기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 자랑하는 말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망하는 말들을,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줬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부모를 원망한들, 그 원망하는 것이 결국 부모에게 돌아가요, 나에게 돌아가요. 나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원망들을 습관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원망을 치료해야 돼요.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를 위하여 아첨한다 그랬어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좀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내 안에 존재하는 악한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불순종하고 이거에 계속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면 그 결과의 몫은, 그 열매는 다른 부모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의 말씀처럼 어떤 죄는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상처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오니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자아는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이는 왜 이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 여러분의 눈에 진실한 눈물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고린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주님께서 입혀주신 신부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시작해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큰 3번. 사랑하는 자들아, 경건한 사람을 따르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번호가 2개 있어요. 첫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공격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라. 거기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말과 어떤 몸짓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공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이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인데 20가지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이 20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에요. 무엇인가에 연합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는 자들이에요. 우리 영광교회가 성장해 가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고 믿어요. 당 짓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무리가 보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19절에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린 원통함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풀어가야 돼요. 원통함은 여러분의 부모가 못 풀어줘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돼요. 새로운 인생이 돼야 돼요. 이걸 풀어내고 이 아픔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결정적인 모든 순간에 육신에 반응하여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선택은 결국 진정한 믿음의 집을 짓지 못하게 되고 여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20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긍정적으로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의 육체에 속한 자들의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성령이 없는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성령은 그냥 내 안에 있는 거고 나는 나고 나는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여기서 부상해가지고 성령께 여쭙고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과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은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은 저 뒤에 처져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이 없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성령이 없다는 것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데도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성령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예배 때마다 와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들이에요. 경계해야 돼요. 2번 둘째, 믿음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20절에서 23절인데 7가지가 있어요. 20절에서 23절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세우며 건축하며 이런 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계속 이 집을 짓는 것처럼 이 믿음을 계속 지어가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가페토스 존귀하고 유일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 자신을 지켜야 될까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난 특별하다고 믿어야 돼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저는 정말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아가페토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한 자가 이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존귀한 자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들 요한일서에서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노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셨사오니 내가 이 시간 넘어지 않게 하시고 저를 국률이 여기사 주님이 오실 그때 내가 주님의 영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이런 기도들이 계속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국률이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심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자비로 대하라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밑바닥 신앙의 정말 단계에 있어서 밑에서 막 헤매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국률이 여기라는 거예요. 국률이. 사람은 변화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자, 어떤 사람들이 막 불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을 끌어내서 타죽과 같지 않도록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럽힌 옷이라도 미워하되, 그 육체의 다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다시 그 육체의 더러운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육체의 더러운 곳으로 가는 그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들을 뭐하라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이 왜 또 더럽은 데로 가는 거야? 응? 아유, 저 사람 가망이 없어. 응?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못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저 더럽힌 곳으로 왜 가자? 응? 형제님, 자매님, 이 더럽힌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미워해야 돼요. 응?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를 어떻게 하는 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24절에서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안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면, 그 거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간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로 그의 영광 안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25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거기서 인정받기를 바라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